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각 나라에는요 법이 있어요.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은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법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2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은 폭력에 의한 살인, 부모 폭행, 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구절에 근거한 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이기는 하지만요. 실수로 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어요. 만약 실수로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죠.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해서 숨는다고 해도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또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부모에 관한 법도 신체적인 학대와 언어 폭행으로 나누고 있는데 둘 다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 유괴 또한 살인죄로 규정하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자체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훔쳐오는, 유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중하게 유괴하면 사형에 처한다. 남의 인권을 유리하면 너도 죽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에 보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21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와우.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성 한 번도 안 내신 분 계신가요? 화나서 사람을 비하하는 욕을 하거나 바보라고 놀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다음 단락은요, 신체적인 피해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내주어야 한다. 자, 육체적인 싸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죽지는 않았으나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치료비를 다 대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해를 입은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20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종에 대해서 학대를 했을 때 관한 규정이에요. 종이라 할지라도요, 폭행에 의해서 죽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대요. 이 벌은 앞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처형인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종은 재산이었어요.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주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적인 법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살았다면 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 죽음이 다른 이유에서 오는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 임신한 여자와 싸워서 아이가 유산되었을 경우 그 여자의 남편과 합의해서 적절한 배상금을 줘야 한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쳤을 경우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적용돼요. 우리는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럼 내 눈도 다치게 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사람 잘 없어요. 한 대 맞으면 한 10대는 때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6절.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한다. 자, 다시 종에 대한 상해법이에요.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자유를 주어야 한대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죠.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이 뭐예요? 네, 맞아요.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나라 소속된 국민보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상위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법에 순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라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위에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 천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지금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완전히 파격적인 법이잖아요. 종에 대해서 이런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에 대해서 종을 죽이며 죽게 되고 또 보상을 하게 하고 자유를 주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는 이 법 자체가 다른 나라와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다 법을 지키지만 내가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요,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세상하고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이 다른 것이 정상이다. 너무 진짜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 크리스찬이야 말하지 않아도요,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욕들어, 교회가 욕들어, 그렇게 절망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하고요, 핍박과 내가 잘못한 것은 구분해서 잘못한 것은 고쳐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자.
저는 그 SNS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의 파워를 너무나 더 살갑게 느끼고 있어요. 댓글의 위력과 그런 비난들에 내몰려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더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댓글을 달아주고 우리 보통 나쁜 댓글은 잘 다는데 선한 댓글은 잘 안 달아주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저도 댓글 잘 안 다는 편인데 좀 열심히 달아보려고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로 고고싱해요.